사실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한테 미래의 전망을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과목과 달리 역사학은 과거를 다루는, 그래서 과거의 팩트를 정확하게 기술을 하는데, 한복협에서 저에게 준 강연의 주제는 6.25 전쟁과 관련해서 미래 전망을 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 건가 상당히 난감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미국 워싱턴 DC 웨슬리 신학대학 갔을 때 만나 뵈었던 브루스 보르치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저분은 평생 예언자를 연구하셨던 구약학자였는데, 예언자는 긴장감을 가지고 기업과 전망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과거의 전통을 중시하지만 그 전통에 매이지 아니하며 새로운 역사의 창조를 끌어나가는 인물이다. 그러고 보니까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은 거의 예언서의 4분의 3 정도를 과거를 회고하고 왜 우리가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우리가 실수했는지를 규명하는데 상당한 부분을 할애하고, 결국 마지막 부분에서 그러면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세상을 향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이 예언자의 사명이었다. 어떻게 보면 역사학을 하는 저에게도 똑같은 그런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거를 공부하는 이유는 그냥 과거를 아는 것으로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보다 창조적인 미래를 열어가는데 우리가 어떤 지혜를 과거로부터 얻을 것인가, 그런 힌트를 가지고 저는 6.25 전쟁과 가장 관련 깊었던 철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종종 제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랑 답사를 하는 그런 코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면 연천으로 해서 백마고지로부터 출발해서 노동당사, 그다음에 철원제일교회, 그다음에 장흥교회, 승일교, 철원대한수도원, 그리고 지경덕교회, 그다음에 김하옥, 새술막, 그렇게 해서 이제 바로 북방 한계선, 남방 한계선 바로 코 밑에까지 가는 그런 코스로 해봅니다. 백마고지는 뭐 여러분 잘 알죠. 6.25의 가장 마지막 부분까지, 휴전 직전까지 가장 치열했던 그런 전쟁에,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는 우리 민족의 아픔, 슬픔, 통한의 괴로움을 느끼게 되는 그런 곳입니다. 이후에 어떻든 자관, 같은 민족끼리 서로 총불을 둘러대고 싸워야만 했던 그 아픔의 현장,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노동 당사를 보죠. 3파선 이북에 위치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해방 후에 인민들을 동원해서 노동 당사를, 그리고 저기에 또 얼마나 많은 우익 인사들이, 기독교인들이 저 노동 당사 지하실에서 고문을 당하고 죽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철원제일교회로 갑니다. 1940년에 지은 철원제일교회는 참 아름다운 예배당이었습니다. 화강암으로 지은. 그러나 6.25 전쟁 때 처참하게 폐허가 돼서 지금은 결국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처럼 남아 있습니다. 저 철원제일교회는 일제 말기 해방 직전에 강종근 목사님이 심호하시면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결국 서대문 형무소에서 순교하신, 그래서 순교자의 피가 흐른 그런 교회죠. 그래서 저 무너진 철원제일교회 담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도 예루살렘 통곡의 벽에서 거기서 기도를 하는 회개와 참회의 기도를 저는 합니다. 그리고 장흥교회로 갑니다. 장흥교회는 철원제일교회 지교회로 1920년대 세워졌고, 신석구 목사님, 이런 거라석 같은 그런 목사님들이 심우했던 교회, 그 교회 6.25 전쟁 때 결국 순교자 서기훈 목사님이 희생됩니다.
전쟁이 터지기 전에 3파선 이북에 있던 철원지 일교회 청년들이 반공 애국단을 결성해서 비밀 반공운동을 하다가 결국 김윤옥 목사님, 박정배 장로님, 그래서 한 10여 명의 기독 청년들이 순교를 했죠. 그리고 6.25 전쟁이 터졌을 때는 65세 된 서기훈 목사님이 거기에 심어놓고 계셨습니다. 이미 6.25 전쟁 터지기 전부터 공산 지역이기 때문에 목사로서 목회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 그분은 전쟁이 터질 직전에 가족들을 다 남쪽으로 피난 보내고 양을 버리고 갈 수는 없다는 그런 신념으로 교회를 지킵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전쟁 중에 강원도에서는 6.25 전쟁을 톱질 전쟁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치 톱날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나무를 자르듯이 하루는 공산군, 하루는 국방군.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에 사는 주민들과 거기에 사는 교인들은 날이 새면 깃발이 바뀌고 결국 그때마다 생존의 몸부림을 치게 되는 거죠. 9.28 수복 이후에 결국 유엔 국군이 들어가게 되었을 때 미처 피난 가지 못했던 공산주의자들이 우익 청년들에 의해서 체포됩니다. 애국청년단 사건으로 많은 우익 인사들이 희생을 당했기 때문에 피난 가지 못했던 좌익분자들을 이제 우익 청년들이 체포해서 마을 앞마당에 포승줄을 묶고 이제는 처형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 신방을 갔던 서기훈 목사님이 들어오시다가 그들을 봅니다. 교회 청년들이죠. 무엇을 하는 일인가? 예, 저들이 좌익분자들입니다. 우리 아버지 죽였습니다. 우리 형들을 죽였습니다. 저들 처형하려고 합니다. 서기훈 목사님은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교회에 사택으로 들어가서 짐을 싸시고 그리고 보따리 들고 나오십니다. 청년들이 묻죠. 목사님 뭐 하시는 겁니까? 나 갈란다. 아니 목사님 왜 가십니까? 내가 너희들 이렇게 가르쳤냐? 원수를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결국 청년들은 그 좌익분자를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전세가 바뀌었죠. 이번에는 북쪽 사람들이 또 지배하게 됩니다. 이제 모든 남쪽 우익 인사들은 다 피난을 갑니다. 그러나 피난 가지 못한 노인들을 위해서 서기훈 목사님 그 자리에 남습니다. 이제 우익 인사들이 교인들이 방공호에 숨습니다. 땅굴 속에 숨습니다. 목사님은 새벽마다 종을 쳐서 하루가 지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차례 방공호 신방을 하십니다. 오늘이 몇 날 며칠일세 자네 아버님 돌아가셨네. 그 기일을 기억하게 방공호 앞에서 그렇게 신방하시던 목사님. 결국 다시 남쪽에 군인들이 올라오자 이제 퇴각하는 인민군들이 결국 서기훈 목사님을 체포해서 가려고 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결국 어떤 속장님이 목사님 피난 가십시오. 내일 아침 들이닥칩니다. 그때 써준 글귀 하나가 서기훈 목사님의 순교비에 지금 새겨져 있습니다. 사언당사 비당사 생이우생 비희생. 죽을 때 되어서 죽는 거 참 죽음 아니요. 살아있으면서도 또 살려고 하는 거 참 생명 아니네. 그렇게 해서 결국 안이 가셔도 되는 순교자의 길을 가신 서기훈 목사님. 거기서 나와서 이제 승일교를 봅니다. 승일교는 전쟁 전에 북쪽에서 반을 짓고 전쟁이 터지면서 결국 중단된 그걸 휴전 후에 남쪽에서 반을 지어서 다리 모양이 반쪽으로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철원 사람들은 반은 김일성이가 짓고 반은 이승만이 지었다 해서 승일교라고 한 거죠. 결국 저는 저희 학생들과 함께 저 승일교 중간 지점에서
지금은 원수지간이지만, 지금은 만날 수 없지만, 지금은 서로 불신하지만, sometimes, 언젠가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끊어진 이 다리로 성경을 짊어지고 오고 갔던 전도인들의 그 전도의 발길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제 대한수도원으로 갑니다. 저수도는 1940년 박경룡 목사님과 유재헌 목사님이 설립한 한국 개신교 최초 수도원이죠. 저 두 분 목사님의 공통은 일제시대 때 일본 고베에서 신학 공부를 하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두 분 모두 성 프란체스코 그 영성에 감동이 되어서 가난한 자, 버림받은 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리고 또 두 분은 금강산 산기도를 하면서 은혜를 받은 분, 그래서 부흥운동가로 활동하셨던 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박경영 목사님이 장흥교회 해방 후에 일제 말기 때 부임하시면서 그 바로 장흥교회 그걸 한탄강 지류 순남계곡 금강산과 같은 경치 좋은 그곳에 기도원을 세우시고, 그리고 유재헌 목사님이 해방 후에 저 기도원에 원장으로 부임하셔서,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저분은 유재헌 목사님은 제단에 붙은 불을 끄지 마라. 제단에 붙은 불을 끄지 마라. 그 불이 뭘까요? 유재헌 목사님은 평소에 3개의 불꽃을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회개의 불꽃, 둘째는 성령의 불꽃, 셋째는 사랑의 불꽃. 그렇게 해서 우리 민족 3천만의 운명이 우리에게 달려있다. 여기에 도구의 재단을 쌓자. 자료집에는 그분이 6.25 전쟁 포성이 들리는 그날 6월 25일 수도원에서 지은 마지막 찬송이 실려 있습니다. 유재헌 목사님 그렇게 해서 북쪽으로 남북 순교의 길을 떠나셨습니다. 재단을 지킨 기도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경터, 그 다음에 새술망으로 갑니다. 거기는 우리가 잘 아는 1903년에 원산부흥운동의 주역이었던 하디 선교사님이 결국 부흥운동의 불꽃을 처음으로 틔웠던 데입니다. 저분은 2개의 글을 발표합니다. 하나는 선교사들이 읽는 잡지에 The God's Torch in the Great Revival, 대부흥운동에 대한 자기의 경험을 기록을 한 겁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도 잘 아는다시피 처음에는 선교의 부진이, 교회가 부흥 안 된 이유가 환경 탓이요, 정치 탓이요, 외부 요인에서부터 비롯된 것으로 알았지만, 선교사들과 함께 기도하고 성경 읽는 동안에 원인이 나에게 있음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지혜를 의지했고, 교인들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했지만 자기에게 믿음이 없었고, 결국 모든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우치게 된 것이 부흥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한계를 느끼게 된 바로 현장이 지경터입니다. 1900년부터 이분은 원산 선교부에 파송이 돼서 강원도 북부 지역을 맡았는데 제일 부흥이 안 되는 곳이 지경터고 새술막이었습니다. 바로 이 기만 땅에 부흥이 안 되는 이 교회 현실을 보면서 그는 자기의 능력의 한계를 느꼈고 결국 선교사직을 사임하려고까지 생각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한 좌절과 한계가 그의 부흥운동의 촉발의 원인이 되었다고 했을 때 지경터 교회와 새술막 교회는 그에게 부흥으로 이끈 중요한 계단이 되었던 것이죠. 두 번째 리포트는 윤성근 전도사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저분은 새술막 교회 그때 담임이었는데 원산 부흥운동에 참여해서 통해 작업을 하면서 원산부터 새술막 기만까지 오면서 주님, 내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죄가 무엇인지 기억나게 하옵소서.
행여 내 안에 있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나 사이가 가로막힐까 두렵사오니 나로 내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결국 그는 예수 믿기 전 20년 전 인천에 있는 주전소에서 근무할 때 나라에서 회계 처리를 잘못해서 2달치 월급이 한꺼번에 나왔는데, 그때는 예수 믿기 전이라 그 한 달치 원금을 되돌려주지 않고 자기가 써버린 것이 이제 20년 후에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기억이 나서 이제 20년 전에 나라에 되돌려주려고 했던 그 돈을 다시 계산해서 하디 선교사를 통해서 대한제국정부 탁재부에 기부하죠. 그때 나온 것이 바로 양심전 운동입니다. 성령운동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한 사람들은 양심을 회복하여 믿고 지은 죄뿐만 아니라 믿기 전에 지은 죄까지도 결국 회개하며 양심적으로 사는 그 운동. 그렇게 해서 바로 그 양심전의 주인공이 바로 새술막교의 전도사님. 그분은 1904년 바로 양심전을 탁집에 주고 폐결핵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그가 묻힌 곳이 새술막입니다. 지금 지경덕교회에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디의 양심전 운동을 했던 새술막. 60년대가 돼야 저기는 이제 민간인이 들어가서 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무너졌던 교회를 다시 세우는 그런 걸 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가는 곳이 생창입니다. 저기는 일제시대 때 김하업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거기에는 1936년에 지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하겠지만 제가 한국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예배당이 있었던, 거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예배당의 모습. 거기는 1930년대 부흥운동의 대가였던 이용도 목사님, 그리고 그와 친구였던 선교사 피터스 선교사가 함께, 그래서 이용도 목사님도 바로 김하업교회에서 부흥운동을 했고, 그래서 이용도 목사에게 감동을 받은 선교사 피터스도 항상 양복 대신 한복을 입으며 두루마기를 입고 예배당 안에는 저렇게 벽화를 그려서 한국 사람들의 문화에 맞는, 일제 말기 때 지어진 예배당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하여 벽화를 그렸는데 세 점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탄,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리스도. 지금은 그 예배당이 다 허물어졌습니다. 폐허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생창이 거기에서가 바로 민통선 제일 끝입니다. 거기에서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저는 학생들이랑 거기 가서 더 이상 갈 수 없는 북녘 땅을 바라봅니다. 백마고지로부터 출발해서 노동당사, 강종원 목사님이 순교하셨던 철원제일교회, 서기훈 목사님이 순교하셨던 장흥교회, 유재현 목사님이 순교하셨던 대한수도원, 하디의 부흥운동의 불꽃, 그 계기를 만들어줬던 지경덕교회, 그리고 새술막교회, 그리고 마지막 북녘 땅을 바라볼 때 평화는 무엇인가? 전쟁의 폐허의 한복판에서 북녘 땅을 바라보며 누가복음 15장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그 잃어버린 하나를 되찾기 위하여 얼마나 주인은, 얼마나 목자는, 얼마나 아버지는 애를 타입니까? 그 잃어버린 하나가 돌아왔을 때 왜 그렇게 기뻐했던가? 여러분도 잘 아십니다. 평화라고 하는 샬롬이라는 단어는 완전, 온전이라는 뜻 쉘렘에서 온 것을, 비록 하나지만 그 하나가 떨어져 나감으로 쉘렘, 완전히 깨진 거죠. 그 하나가 돌아와서 자기 자리를 지켰을 때, 그래서 본래의 쉘렘이 회복이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평화였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99 의인보다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천국은 더 큰 기쁨이라. 결국 생창리에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는 회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되찾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천둥처럼 저에게 울려버린, 너 더 이상 한국 교회 뒤에 숨지 마라. 너 강의하면서 설교하면서 한국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통일이 되어야 됩니다. 한국 교회 뒤에 네가 숨었지. 너부터 해볼까? 결국 북녘 땅 전쟁의 한복판 철원에서 제가 70년 전에 선배들이 보여줬던 것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얼마나 복음을 위하여 그들은 자기 자신을 희생했는지. 그리고 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용서였습니다. 그리고 화해였습니다. 그 모든 것을